수가 그쳤는데 그 8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물이 줄어들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항상 함께 계시고 여러분들을 돌아보시지요. 이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언제든지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면서 여러분들을 돌아보신다는 그 깨달음이 그 굉장한 깨달음이거든요. 그거를 갖다가 시편 139편에 보면은 아주 생생하게 우리에게 표현을 하지요. 우리 시편 한 139편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곳을 살펴보셨음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이다. 그만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거기까지만. 이 누구의 시라고 그랬습니까? 다윗의 시. 다윗은 항상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신다. 나를 아신다. 내가 생각하는 것도 아시고 내가 어디에 있는 것도 아시고 내가 있는 곳에 주님은 거기 계신다. 임마누엘 신앙이지.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어요? 두 가지지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에 23절에 보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는 우리 박 목사님이 항상 강조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50%밖에 안 된다. 나머지는 이 희순 교수님, 나머지는 뭐지?
나머지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교회. 그러니까 신자가 교회는 뭡니까? 공동체거든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신앙 고백한 사람들이 성령에 의해서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함께 해야 돼요. 혼자 신자는 없습니다. 혼자 예수 믿는 거는 믿지 않는 거와 같은 거예요. 예, 믿는 사람은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해야 돼요. 함께 하면 이제 좀 혼자 있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주 불편한 게 많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해야 그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 있으면은 편하고 좋지요. 그런데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우리 남희숙 자매님이 혼자 지금까지 처녀로 살았던 그 동생이 그러지. 아무 열매가 없잖아. 그런데 시집 가서 아들 둘을 낳으니까 그놈들이 속을 새기지만은 그래도 재미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걔들이 혼자 있으면은 안 돼요 또. 그래서 결혼을 해야 됩니다.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아이를 낳고 또 그 아이를 기르는 그런 그 재미와 그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것이 이 삶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다 아세요. 우리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순종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다 아시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이 영광, 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여러분들이 존경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본받기 원하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면 좋지요. 그런데 사람은 다 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그렇게 기대하거나 사람을 의지하면은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시고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할 때 그냥 적당하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면 그건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우리 남희숙 자매님,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삽니까? 뭐라고? 통역해봐. 뭐라고 했어? 자기가 왕노릇하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왕노릇하려고요. 반뺏기 마귀가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의 빛을 못 보게 한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그러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일을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들어가면 교회가 멀어져요.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성도 간에 멀어집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하나이 되게 하시고 함께 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게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고 그게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를 분리하게 하기, 분열하게 합니다. 남북이 분열하게 하는 것, 동서가 분열하게 하는 것, 남녀가 분열하게 하는 것, 나누게 하고 싸우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다 마귀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하고 함께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누구가 미워지죠? 그건 여러분들도 모르게 마귀가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꿰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귀는요 우는 사자같이 택한 자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달려들고 있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깨어 있으라는 말을 그래서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기뻐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 굉장히 껄끄러울 것 같지요? 그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 여러분들이 평안하게 되고 풍성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죠? 그러면 풍성하게 돼요. 기쁨이 풍성하게 되고 마음이 넓어지고 생각이 아주 넓어집니다. 하나님처럼. 그래가지고 모든 걸 다 포용할 수 있어요.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라 그랬지.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셔야 됩니다.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나의 모든 삶의 분야에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실제로 하나님의 나의 주권자가 되게 하면 여러분들이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유진 교수님 금년에 우리 교회의 새 신년 메시지가 요한복음 10장 10절이에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살인하는 것이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고 그로 끝나는 게 아니야. 예수 믿고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생명과 평안을 풍성히 누리고 사는 삶. 그게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네, 그렇게 살려면 혼자 있으면 안 되고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히브리서에 보면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더욱 힘쓰라 그랬지. 마귀는요 모이기를 힘쓰지 말라고 합니다. 피곤한데 새벽 예배까지 나올 수는 없다. 주일날 낮예배만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제 자유롭게 하는 게 좋다. 그게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속삭이는.
성령께서는 너 깨어서 기도해라. 나하고 친구가 되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할수록 복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자꾸 교회를 멀리 하려고 하면 문제가 많아. 근데 교회를 가까이 하고 사랑으로 다 용서하고 포용하고 함께 하면 아주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옛날에는 못 보던 게 보여진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동체에 함께 해야 됩니다.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에 동참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 쉽게 말하면 구원하고 하나님의 기업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에 동참해서 여러분들이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힘써 모이고 함께 해야 됩니다. 공동체. 그래서 모여서 뭘 하느냐면 말씀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하고 기도로 교제하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기도는 우리의 문제 해결이죠. 기도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기도해야 돼. 그 문제를 가지고. 말씀과 기도가 공동체 교제의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항상. 근데 언제 하나님이 기억을 하시지 않느냐면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죄악을 행할 때 내버려 두신다니까. 그러니까 왜 인간들이 이 심판을 당했어요? 창세기 5장에 보면, 천장의 5장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악해서 6장인가? 예, 6장 5절. 다 같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6절.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서 마음에 근심하시고, 7절에 근심하시고 그렇게 한탄하셨다. 그래서 홍수 심판을 7장에 내리죠. 죄악을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어쨌다고 그러십니까? 여기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노아만 7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신다니까. 그런데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고집하면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이게 심판이 두 가지요. 내버리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냥 내버려두는 게 가장 큰 무서운 심판입니다. 예, 잘못했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 때리시면요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잘못해도 때리지도 않아. 그럼 여러분 내버린 자식이에요. 그건 가장 무서운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죄가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자백하라고 그랬죠.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무조건 용서하시고 여러분을 원상 회복해 주세요. 이게 기독교 복음이지. 네.
불신자에 대한 복음은 요한복음 3장 16절, 신자에 대한 복음은 요한일서 1장 9절. 그러니까 자백해야 됩니다. 자백하면 용서받아요. 그래서 8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하신 일이 물이 그치게 하고 바람이 불어서 물을 말리는 일이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게 한 1년, 그렇게 한 2년 이렇게 가죠. 예, 그러고서 그 방주 뚜껑을 열고 노아와 그 식구가 다 나오고 짐승들이 다 방주에서 나오지요. 나온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이렇게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지요. 그게 17절입니다.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18절 노아가 그 아들과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며느리와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모든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그러니까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여러분들이 흩어지지. 흩어져서 여러분들이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길로 가야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길로 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요. 예. 그래서 우리가 신자가 하는 사명이 세 가지라고 그랬죠. 예. 복음을 전하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모든 약함과 병든 것을 고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일어나야 되고 여러분들의 주변에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명자예요. 여러분들만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약한 자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문제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들을 사랑으로 위로해주고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고쳐주는 위로해주고 힘주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지요. 네. 그래서 노아가 이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그게 20절이죠. 20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그에 가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편안하게 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요한 3서 1절, 2절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돌아보시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배하고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주님께 예배할 때에 그를 돌아보시고 그를 복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길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돌아보시고 복주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박영철 목사님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저들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셔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를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셔서 주의 교회들이 평안한 가운데에서 주의 복음을 선교하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